소돔성의 악행, 소돔성의 악행. 아브라함을 떠났죠. 두 천사가 셋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늘로 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고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무교병을 굽고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을 에워싸며 그들을 내어놓으라 협박하죠. 그 이유는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말은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들이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라는 얘기죠. 사실 19장에서 소돔이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기까지 언급된 그들의 악함은 이 내용이 전부예요. 다른 악함이 없어요. 그 외부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심판을 받아야 될 다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성적 문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근데 이런 내용이 다른 데서 여러분 본 기억이 나요? 오늘 이렇게 그 집에 있는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이런 내용 어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가서 그 친정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오다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아주 그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아주 멸종을 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다 하면은 기업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첩을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성폭행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소돔은 동성애 하나만으로 죽임을 받아야 할 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의 법대로 따지자면. 하지만 본문 내용은 아직 그러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렇죠?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더군다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소돔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그걸 죄로 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의 협박에 대한 롯의 반응이에요. 롯이 한 태도. 8절을 보면 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 예부 사람들 끌어내라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느냐고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내어놓을 테니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갖다가 성폭행을 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이처럼 나그네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롯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고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13절에서 얘기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 롯은 아직 두 사람을 나그네로만 알고 있을 뿐 천사인 줄은 몰랐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행동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천사라면 천사라고 해도 그래요. 천사라고 해도. 근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이라고 그래서 또 인척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딸을 희생한다? 두 사람씩이나 참 납득이 안 간다. 롯의 행동을 보면 분명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크게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롯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롯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제가 항상 구약은 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가 중요하다. 그걸 봐야 돼요.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온 이유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또 심판하는 과정 중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성문에서 롯을 만난 후에 롯을 만났어요? 그러면 야,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 너 빨리 뒤에 나오는 내용대로 네 식구들 다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롯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심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들러 엎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식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롯을 따라서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 대접을 무교병을 먹고 이런 음식을 먹을 필요가 아니죠. 천사도 먹는 거로 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안 먹어요? 예? 그 먹는 건 누가 만들어서 먹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다 안 먹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뭐 천국 가면 다 밝혀질 일이니까 여기서 미리 뭐 그렇다 저렇다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늘 끄트머리 그 뾰족한데 가장 그 뾰족한 여기에는 천사들이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퉜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몇 명까지 100명은 올라갈 거다. 어떤 사람은 뭐 200명 올라갈 거다. 전혀 확인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교회의 유리창문은 빨간색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되냐 파란색이 더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천사는 롯이 간청하니까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결국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났다. 만약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소돔을 심판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소돔이 멸망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채 심판을 받고 사라졌을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 왜 소돔이 멸망했지? 옛날에 폼페이가 그 화산 무슨 화산이죠? 아이고 무슨 화산? 에? 네자인데.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주 그냥 어린애 어른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은 그 당시도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아니면 뭐 애기 안고 잠자다가 아니면 애기에게 젖을 주다가 그대로 그냥 화산에 그냥 해서 화석이 돼버려서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 소돔은 이런 악행이 있어서 멸망당했다는 분명한 원인이 있지만 그건 그 폭발, 베수비오 폭발 사건이 뭐 화산 때문에 그런 건데 화산이 일어났으면 왜 그 사람들만 심판을 받았어야 되느냐. 다른 데서도 화산이 백두산 그 화산도 폭발해가지고서 그 백두산이 옛날에 화산 폭발했을 때 그 재가 일본까지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에서 그 발견된다는 거. 만약에 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하면 북한은 뭐 완전히 다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남한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하나님이 딱 보다는 이렇게 손 올려놓고 까불지 말고 누른다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핵폭탄은 뭐 비교도 안 되죠. 심판이 만약에 단순한 심판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소돔의 악행을 아까 그 폼페이처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 심판하셨다. 끝. 더 이상 누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할 말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전부라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이 소돔과 고모라 뿐이겠는가. 세상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노아 때처럼 세상 전부가 악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롯의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더군다나 자기 분신과 같은 딸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가. 그 나그네를 보호하고 대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반발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롯의 한 행동에 대해서만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반발을 하는 것이 우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롯은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했지만 우리는 내 딸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우리에게 딸, 즉 자식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생각은 치워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버리신 길이에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길로 가셨어요. 이것이 롯이 두 나그네를 위해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길이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롯의 행동처럼. 우리가 볼 때 롯과 상관이 없는 나그네도 뭐 롯의 인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을 희생하고 희생해가면서 보호하고 대접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롯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롯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표라는 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데
누구도 뭐 예수님의 예표고 누구 그렇게 너무 갖다 붙이는 것도 옳진 않아요. 다만 일반적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한 롯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 일반적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길을 가셨고, 신자 역시도 일반적 상식, 일반적 사고와는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고,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한 그런 가사처럼 다른 길로 부름받았고 그 길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거 신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길로 부름받았고 인도받고 있다. 롯이 천사를 만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롯처럼 천사를 만났으면 아마 야 천사가 나한테 오셨다. 야 무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까 기대했겠죠. 네, 천사가 왔다. 뭐야 대박이다. 대박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두 딸을 희생시켜야 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돼요. 천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이 롯이다. 실제로 두 딸을 희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지경까지 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를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롯의 경우를 보면 좋은 일이 아니었었죠.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는데, 만약에 천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천사 만날 일은 없고 예수님의 만남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겠는가? 나는 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으로 살겠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으로 살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서 희생하는 건 싫어요. 손해볼 수 없어요.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삽니까?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버려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난 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으로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신자예요. 신자. 신자의 기준이 상당히 높죠. 우리 주화름교회 신자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교회당 오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건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잘못하면 앞에 종자 하나 붙여가지고 좋은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신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신자를 사랑하지 좋은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고 손해가 요구된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해서 묵도 써다주고 묵이 조금 길어. 근데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보면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소돔의 악함은 동성애 때문이라기보다는 동성애가 그 악하다는 그것보다는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에 몰두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악이다.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아까도 얘기했죠? 이상하게 꼭 설교를 하다 보면 아침 시간 설교와 오후 시간 설교의 내용이 꼭 겹쳐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통일성이 있어요. 예. 자기 확대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는 자기 확대. 그게 자기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을 여기는 그 사고방식을, 그것이 소돔의 악함이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그런 점에서 롯과 소돔 사람이 구별된다. 롯은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자신과 혈육관계도 아닌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길로 가겠다. 기꺼이.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세계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세계가 뭐예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신앙세계를 원한다. 이런 점에서 롯과 소돔 사람은 크게 구별된다. 만약에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소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제가 예수를 알고 말고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관습,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안다고 그러는 것이 문제예요. 절대로 그걸 버리질 않아요. 저는 뭐 설교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 하면 가차 없거든요. 누가 설교를 해도.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안동에 있을 때 큰 교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 이동원 목사 이런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 그 설교를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녹음 테이프로 많이 들었어요. 그걸 듣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그 교회로 목사 앞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지난주 아니면 몇 주 전에 이런 제목으로 어떤 본문 설교에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거 틀렸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도 없는데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동원 목사는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성도들한테 그걸 다시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나중에 무슨 관상기도 한다고 그랬었고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역시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족한 것뿐이로구나. 관상기도가 뭔지 알아요? 관상기도.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의 명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무 소리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혼자서 가만히 명상이죠. 명상이라는 말은 천주교 용어인데 하다 보면 자기의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나 유체 이탈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만난다고 이런 것이 관상기도. 이게 신비주의적인 저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좇는 것이 자신이 벌어져야 하는 길임을 생각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버리는 길이에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소돔의 길에서 벗어나서 롯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기 친척,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신앙생활 너 혼자 하냐? 남들은 안 그러더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한 게 나와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롯의 때.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성 사람들이 한 일이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농사를 짓느라고 씨앗을 심고 또 집도 짓고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들이 특별히 어떤 악행을 행한 것이 없는데 악행을 행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이 그런 것일 뿐이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행했던 것이다. 물건 사고 파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자는 말이죠. 무엇을 하든 물건을 팔든 사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하면 그거는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라고 하면 뭐 꼭 남을 속이고 뭐 남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는 다른 세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자에게 버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엇을 얻었을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얻는 것이 있어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얻을 때 자기 버림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세상과 다른 길에 순종하게 된다. 믿으십니까?